하나님이 오늘 덕포교회를 임직식을 굉장히 축복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그제에 덕포의 임직식이 있어서 뉴스의 일기예보를 보았습니다. 엄청난 비가 쏟아지더군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완전히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게 지금 오늘 아침에 기상청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축하객들이 순적하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기를 지켜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위임시키고 또 이런 임직식을 함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찬양의 찬양대도 너무 구석진 데서 제가 잘 보이지를 않았어요. 고개를 내밀었습니다만 참 은혜로운 찬양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어느 날 병원 응급실에 환자가 급히 이송되어 왔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였죠. 아마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로 판단한 의료진들은 신속히 장비를 동원해 CPR을 시작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이었죠. 30분가량을 애썼지만 결국 이 환자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펴보는 중 의사가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죽은 사람이 손을 꽉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움켜잡은 손을 왜 이렇게 움켜잡고 있는가? 강제적으로 하나씩 손가락을 풀었습니다. 환자가 뭔가 꼭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화투 2장이 나왔습니다. 펜은 38광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가 오면 극심한 통증이 엄청난 고통이 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나 드라마의 뒷목을 잡는다든지 심장을 움켜잡습니다. 너무나 극심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통증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이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그 2장의 화투패를 꽉 움켜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내 인생의 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결코 포기하지 않고 손을 놓치지 않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되는 거죠. 응급실 일이라고 취해버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와 똑같이 동일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내 욕심과 내 소원을 채울 수 있는 어떤 세상적인 기회가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그 손을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쉽게 이해되는 내용이지요. 이미 재물이 넉넉한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농사가 풍년이 들어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곡간을 헐자. 그리고 그 크게 더 넓게 내 물건과 곡식을 거기에 쌓아두자. 그리고는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는 너무나 평범하면서도 평이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이루었는데 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마침 행운이 또 찾아와서
곳간을 더 크게 짓고 설 물건들을 잘 보관해 놓고 이젠 좀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보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좀 벌었는데 열심히 사는 나에게 그의 행운이 또 찾아와서 곳간을 좀 더 크게 짓고 물건을 사두고 좀 이제 넉넉하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살아보자. 우리 모두가 바라고 꿈꾸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평범하고 평이한 일상을 추구하는 비유의 말씀 끝에 어리석은 자여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누구나 추구할 수 있는 이 평범한 부자와 더 갖고 싶고 더 편하게 살고 싶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통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비유는 상황, 정황을 살펴야 됩니다. 먼저는 이 비유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되는 이 비유 말씀하시기 전에 13절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주님 앞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읽은 비유의 말씀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 상속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중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청사항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집안의 부모님이 재산을 남겨준 것 같은데 형님이 많이 차지하고는 아마 동생에게 나눠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식이고 똑같은 부모의 자식인데 형이 다 차지하고 나한테 나눠주지 않으니 형으로 명하여 그 유산을 좀 나눠주게 함이 마땅치 않습니까? 결국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찾아온 이 사람은 공정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인데 아버지의 재산을 형님이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이건 너무 불공정한 것입니다. 요즘 법으로 해도 장남에게 한 절반쯤 주더라 하더라도 나머지 형제끼리 나누어야 되는데 아마 형님이 다 차지하고 나눠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공정의 문제입니다. 옳음의 문제입니다. 주님, 이건 불공정합니다. 옳게 해주십시오. 바르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 아닙니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이라면 형을 불러 크게 야단칠 것 같습니다. 야, 이놈아, 동생에도 좀 나눠주지. 그렇게 너 동생 아버지 재산 그렇게 물려받았는데 한 30억 받았으면 한 10억이라도 5억이라도 나눠주지.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오늘 주님은 그렇게 공정과 옳음을 주장하는 이 사람에게 하신 책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대답.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전후 맥락을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불공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공정, 정의를 들고 주님 앞에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하기를 누가 너희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내가 너 물건 나눈 줄 아느냐?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가 생각해봐도 불공정한데 공정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왜 주님은 이를 책망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기에는 이런 함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눠주라고
공정과 옳음의 문제로 주장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여론전을 펴는 이 사람의 중심을 주님은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공정이라고 말하지만, 옳음이라고 말하지만 공정과 옳음 속에 자신의 이익과 탐욕이 숨겨져 있는 것을 주님은 간파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내면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공정과 옳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더 욕심을 채우려 가는, 더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더 어떤 욕망으로 채우기 위해서 공정과 옳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간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면 때때로 자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공정과 옳음에 대해서 주장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정과 옳음이 진정한 진실된 공정과 옳음이 아니라 그 공정 속에는 내가 이익되는 것이 있고, 공정된 주장하는데 나의 유익되는 것이 있고, 공정을 주장하면서 내 감정의 문제가 곁들여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공정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짜 공의와 정의는 내가 손해를 봄에도, 내가 피해가 있음에도, 내 감정의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불공정합니다, 목사님 이거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속에 내 감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나의 정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의의가 숨겨져 있지 않나요? 저는 공정의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한 사람 떠올렸습니다.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의 미움을 받았을 때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둘람 공동체라고 그러죠. 아둘람 공동체. 사울 왕에게 피신을 당할 때 다윗을 따라 생사고락을 같이 한 아둘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계속 박해하고 핍박을 하니까 그들이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 어디까지 도망치냐면 저 블레셋 땅, 원수의 땅에 망명하여 거기 시글락에서 터전을 잡고 살게 되는 거죠. 사울 왕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다윗의 군사가 거기에 가담을 했다가 블레셋의 신하들을 반대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안 치기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죠.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시글락에 불이 확 붙고, 이때 누가 왔느냐 하면 아멜렉 도적대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동네를 불사르고 처자식들을 다 데리고 가고 거기 있는 소와 양떼들 전부를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들이 시글락까지 피신했는데 그런 아픔을 당하자 아둘람 공동체 사람도 다윗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너무 원통하니까. 이 이방인 땅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처자식 다 잃고 재물 다 잃고 죽게 생겼다. 다윗이 궁급한 중에 믿음의 사람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추격해라는 겁니다. 추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을 뽑았습니다. 몇 명이? 400명의 군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추격을 하는 것입니다. 뭐 이야기 다 이야기하면 설교가 너무 길어지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래도 오늘 덕포교회가 비도 안 오고 조용하니까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임직한 때는 설교를 잘 안 듣는데 빨리 설교는 행사고 요식이고 이러는데 우리 직견 의장님이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 임직이 된다고 저는 아멘으로 봤습니다. 네, 잘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려 가다가 애굽 소년 하나 좋아지고
아멜렉 도둑대의 본거지를 발견하고 습격을 해서 잃어버린 처자식 양떼 소떼 다 찾습니다. 오히려 전리품을 거두어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중에 부솔 시내가에 200명의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 군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임직자들 아십니까? 성령의 감동이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그냥 안수 집사만 되지 말고, 권사님만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말씀 정도입니다. 이 사람이 200명이 왜 200명이 마중 나왔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내 생각, 내 경무로 교회를 하려고 그래. 안 돼. 그럼 성경 모르면 아예 목사님한테 아멘만 하고 목사님 시킨 대로 하는 게 제가 좋아요. 그리고 잘못되면 목사님 책임이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교회는 교육은 성경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 200명의 군사들은 추격전을 벌이다가 너무 지치고 너무 피곤해서 그들이 가다가 중간에 부솔 시내가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진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야. 가다가 지쳐서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이야. 부솔 시내가에 쉬고 있다가 다윗과 군사들이 다 전쟁이 이기고 전리품 거두고 올 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면서 가서 마중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전쟁을 끝까지 참석했던 사람이 어떻게 주장을 하는지 보세요. 다윗 왕이요, 저 사람 우리가 끝까지 전쟁 안 쳤습니다.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들에게는 저들이 잃어버린 처자식만 물려줍시다. 처자식만 돌려줍시다. 처자식만 주고 우리가 얻은 양떼, 소떼, 전리품은 나눌 수 없습니다. 그 공정하지 않습니까? 전쟁 안 쳤잖아요. 공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리고 이 모든 승리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내 것인 양, 내 공명인 양 우리만 차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동일하게 분배해야 된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그날부터 다윗이 분배한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로 삼았는데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진정한 공정이죠. 오늘 임직자들 여러분, 앞으로 직분을 감당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은권이 세워지고 또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정과 옳음이라고 주장하는 것 속에 하나님은 계십니까? 공정과 옳음이라고 주장하는 것 속에 말씀이 있는가? 공정과 옳음이라고 주장하는 것 속에 교회에 덕이 있는가? 깊이 생각하는 임직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공의가 공의가 아니고 내가 옳음이라고는 옳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공정이라는 이름하에 내 감정의 해소, 나의 자존심과 체면이 망가졌다고 그걸 주장하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비유에서 어리석은 자는 바로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기회를 놓친 자이지요. 20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몸을 헌신하고 주님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기회를 잃지 않아야 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 그 배에 타시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안 내려봤을 것 같습니까? 수도 없이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 말씀에 어찌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순종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시골 면소지지 교회지만 1년에 한 선교비가 한 3천만 원 정도, 신학생까지 도는 걸 하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힘에 겹도록 하는 거죠. 근간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돈이 부족하다, 뭐 없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한 번이라도 저한테 그렇게 말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찌 오면 풍성하게 늘 챙겨주는 선교사님 부부였습니다. 아마 성전 건축하다가 좀 모자란데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오는데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힘에 겹도록 지금 헌금하고, 산불 헌금하고, 돌아서면 뭐 노예 뭘 하고 너무너무 지금 힘에 겹도록. 제가 오늘 헌금의 강단에 이렇게 헌금 받으면서 제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헌금에는 주님 성도들의 피가 담겨져 있습니다. 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헌금 속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해 주는데, 또 헌금을 감동을 오는데 우선은 1,000만 원을 빨리 보내야 되겠다. 강단에서 제가 성령의 감동이 와서 성전 건축하는데 부족한데 우리 대학교회가 1,000만 원 헌금합시다. 조심스럽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틀이 지났는데 저희 교회 은퇴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강 장로님이라고. 그분은 우리 모든 중직자들보다 가장 가난한 분이에요. 노령연금 타가지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걸 그렇게 아껴 터밭을 갖고 이래가지고 사시는 분이에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5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이 드린 500만 원이면 5천만 원이에요. 그분이 드리는 500만 원은 5천만 원이다. 너무 가난한 분인데 강단에서 우리가 성전을 짓자고, 그렇게 성전을 짓는데 목사가 헌금하자고 선포하는 순간에 그 기회를 잃지 않고, 그 사위가 목사입니다. 딸이 사모입니다. 순종하더란 말이죠. 기회를 잃지 않더란 말이죠. 여러분, 장로님이 그렇게 하니까 한 달 동안 헌금 받기로 했는데 2주 만에 다 끝났습니다.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회 임직자로 세워진 것은 교회가 큰 일을 할 때 그 일을 책임지라고 세운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감동받고 여러분에게 선포한 거. 중직자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뭐 해도 누군지 모르니까 권사님 한 분은 늘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만 자랑해요. 아파트가 이번에 넓혀가지고 몇 평 샀고, 우리 남편이 뭐 해가지고 또 뭘 얻었고, 늘 자랑해요. 근데 헌금은 안 하고. 그럼 뭐 하겠습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 준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이, 쓴 것만이 내 돈이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자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앞으로 계속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렇다고 뭐 감동 안 오는데 억지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성령으로 감동 주십니다. 감동 주실 때 아멘 해서 교회가 어리석은 자 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덕보교회 귀한 임직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임직자들이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면서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교회의 바른 소리, 공정과 정의와 옳음을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은, 목사님은 이 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임직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기회가 맞아질 때 하나님 앞에 드려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